피곤한 영혼의 소망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작은 제목을 정해봤어요. 시인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서 만물 질서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영원한 말씀이고요. 불변하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부분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이익이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요절로 71절을 드렸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내 것이 되어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비결,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영의 소유자가 소망을 주는 것, 바로 말씀, 인내하게 하는 것,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1절로 88절까지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요. 고통을 표현하고 있고요. 89절부터 96절까지 그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열망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1절부터 보면은요, 카프라는 낱말로 문자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8절이 다 그렇게 그 글자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1절부터 88절까지. 거기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직역하면 나의 영혼은 당신의 구원 때문에 약해졌어요. 약해졌다는 이 카르타라는 단어는요, 쇠잔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극도로 쇠약하고 곤고해질 정도로 구원에 대한 열망, 그죠? 그걸 가졌다. 이 문장 이면에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서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깔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시편 33편 16절에서도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으며 용사가 힘을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찬송이 생각나죠?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8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그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아들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기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일찍 천국에 가셨다고. 요즘 참 성도들은 80, 90 넘어서 산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학점이 모자라서. 점수 빨리 따고 천국 일찍 가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 책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고 천국을 열망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들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 나를 들어오라 그럴까? 언제 나를 구원하실까? 언제 나를 부르실까? 고대하느라고 나의 눈이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곤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상사병에 걸렸다. 얼마나 열망했으면, 그죠? 구원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상사병 난 사람 같다라는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요, 이 텐트를 치고 살죠, 그죠? 빠우라고들 하는데, 텐트 안에는 그 음료를,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죠, 그죠? 불을 피워놓으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죽 부대를 까맣게 그려놓는 거죠. 여기서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그들의 습관 중에 포도주를 익히기 위해서 포도주를 매달아 놓고 포도주 그 부대를 매달아 놓고 그 가죽 부대에 연기를 피운대요.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고통을 통해서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시인의 경험한 건 두 가지 모두 다일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힘들어,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 어떤 특정한 상황,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 문제로부터 해결됐으면 하는 표현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누가 보입니까? 85절. 교만한 자. 성경은 그를 불신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태어나든 마탁 그랬다 그러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사람들의 딸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취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칫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심판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주를 모른다고 하는 성도들을 징계하고, 그죠? 주를 따른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징계한다고 날뛰고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하는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6절. 나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들의 핍박이, 나를 향하는 공격이 내 생명까지 끊어놓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핍박이라는 단어를 조금 그들의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 써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고 나가니까
세상이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서 무거운 죄짐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믿었어요.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뭐가 있어요? 죄짐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왜 너만 특별히 그러려 그러냐?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살아. 왜 새벽을 깨우냐? 우리 보고 그러겠죠?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그걸 핍박한다고요. 그걸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앞뒤를 바꿔서 읽어볼까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게 하소서. 우리는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88절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그 사람은 말씀과 하나 된 사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그리고 나면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 역시 8절에 관한 이야기죠. 8절. 여기는 라멧이라는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데요. 말씀의 영원성과 그 불변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 데바르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을 담은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후대에는 거기에 기록된 말씀까지 이 데바르카라는 단어에다 포함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불변성, 그리고 말씀의 영원성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릇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아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 속에 진리 뭐예요? 구원의 복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것만이 아니라 신약의 것까지도 다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 계시의 그릇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활동도 이 땅에서 참 사역을 주님의 뒤를 이어서 했던 제자들, 바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위에 굳게 선 것, 변하지 않는 것, 뭘 보아요? 진리를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90절 대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지금 천지가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91절에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조금 표현이 어려워요. 직역하면 하나님 당신의 규례들로 인하여서 그것은 이날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이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까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92절이죠. 율법에 담아준 진리는 바로 이 시인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되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고요,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죠?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거기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찬송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할 정도로,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 거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척점에 누가 있나 보세요. 96절, 95절. 악인들, 나를 멸하려고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서 있는 존재. 우리를 이 바른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유혹받게 만드는 것들, 그것은 어떻다고요? 다 끝이 있다고요. 다 끝이 있다고요. 거기에 생명 걸면 그게 끝나는 날 나도 끝나는 거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인기가 생명인 줄 알고 살던 연예인들, 자기 인기가 사라지는 동안, 악플에 시달리는 그 순간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 경제 위기를 만나서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져 나갈 때 자기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죠. 하늘나라에 목숨을 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도 마지막 절입니다.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 그 앞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던 이 세상을 지나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졌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도 보고 아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유혹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 고통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 나를 만드시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완성의 날을 바라다보고 참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